이승엽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선수인지 몰라요. 말로는 실투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이승엽 선수의 선배였던 양준혁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 말에 의하면 이승엽 선수가 3경기에서 4경기 정도를 연속으로 안타를 치지 못하면 그러면 혼자서 밤중에 배트를 가지고 나서 연습을 한답니다. 근데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엽 선수의 탁월한 그 실력은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승엽 선수의 이 성실함의 태도가 이승엽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2년 정도의 취업 사이트인 인크루트라는 취업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동료를 판단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조사였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71%가 성실성이었어요. 성실성. 뭐 실무 능력, 출신 학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거는 약 30%가 되지 않고 야구마치 70% 이상의 동료의 성실성이 바로 우리 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똑같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듯 하다가 끝내는 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성실하게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단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1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단어 혹은 어떤 문장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더 나아가 라는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의 말씀 이전에 보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충분히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을 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더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고 요청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밤 성실하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외국에 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많이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결실이 전혀 없어요. 자,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그 삶의 태도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표현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이요,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큰 달란트를 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작은 달란트를 준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겠고 네가 나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50달란트 남긴 게 아니라 그냥 5달란트 남겼을 뿐이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도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고 그는 밖으로 나가서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적의 실패는 뭡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지금 성실하게 활용하고 있느냐 또 성실하게 채워가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반드시.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실하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주 동안 강해를 나갈 텐데 한 2, 3주 정도가 지나면요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 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 구절에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여러분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고 52절에 보면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니라. 즉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바울과 바나바가 더 나아갔을 때. 여러분 성경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일을 했을 때라고 기록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더 나아갔을 때.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은 위대한 일을 이뤘다가 아니라 그저 더 나아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그저 더 나왔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온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것이 이 지식적 알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우리 권충환 선생님이 이제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이름이 너무 멋지다. 충만하시겠다. 뭐 이 정도였었어요. 그죠?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근데 같이 지내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을 야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때 야다는 바로 이 야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알다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 간 다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애굽에서 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450년이 지나자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약 400년 정도면 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을 얻습니까?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근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약속의 땅 앞에 딱 가니까 문제가 어때요? 너무 큰 거예요. 첫 번째 성이 어떤 성?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거 넘어가기 어렵겠는데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 뒤로 가니까 여러분 기본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서정훈 선수 같은 선수가 백성들이 다 서정훈같이 키가 큰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약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그래서 약 450년간 하나님이 그들의 소용을 참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청년들이 읽었던 책이 뭐냐면 결정적 한 걸음이라는 책이었어요. 결정적 한 걸음.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정적 한 걸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백성들은요 결정적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어요. 만약 그들이 결정적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얻었을 텐데 그들은 그 결정적 순간 가운데 한 발짝 내뱉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적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어가 매우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결정적 한마디가 나의 삶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가나안 땅 앞에 섭니다. 근데 그때 그들 앞에 첫 번째 관문이 있죠. 그 관문이 뭐냐 하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물이 그냥 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즘 한강에 그 비가 넘칠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는요 비만 오면 이 내천이 흘러넘쳐서 저희 집으로 그 물이 막 들어오는 집이었었어요. 봉천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근데 그때 저는 그게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은 싫어하셨겠죠. 왜냐면 그 물이 넘치면 지하로 막 물이 들어가요. 왜 나쁘지가 않냐면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오면요 가끔 아니 종종 어쩌면 자주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같이 들어와요. 진짜로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같이 들어와요. 물론 집에 물이 그 지하로 막 들어가면 손해는 훨씬 더 크지만 그 손해는 제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 손에 들어오는 건 500원짜리 그 예전에는 동전, 지금 500원짜리 동전이잖아요. 혹시 500원짜리 지폐를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여기 세대 전선도 경험해 보셨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기만 써보지 못하고요? 한 번 써본 것 같습니다. 한 번 써본 것 같아요. 시골이라서 그런가? 우리 누리자매도 500원짜리 지폐 안 써봤죠? 그럼 이 시대는 무슨 우리 아영자매도 안 써봤어요? 같은 나이인데? 같은 나이인데 안 써봤어요? 아마 지방은 거기에 동전이 좀 늦게. 자, 근데 그 500원짜리 딱 들으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몇 번 그렇게 그 500원짜리를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홍수가 났으면 우리 집이 물에 잠겼으면 그런 마음이 정말 드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그 지하에 연탄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연탄물 그거 생각나거든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이건 힘들어도 그래도 한 번 더 났으면 500원짜리를 좀 만졌으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내천이 이렇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놀면서 건너가요. 비만 오면요 거기에 들어가면 위에서 막 그 뭐 돼지까지 떠내려오지 않지만 정말 무시무시하게 흘러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바로 그 시기예요. 물이 막 흘러넘치는 시기예요. 근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 광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결정적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요. 그때 요단강이 멈춰요. 쉽게 얘기하면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러분, 그 결정적 한 걸음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시고 그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결정적 한 걸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대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순종한 그들을 참아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뭐라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참아주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성취하는 세대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돌보심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얻는 세대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수련을 준비해서 청년들의 눈망울이 정말 초롱초롱했어요. 정말 초롱초롱했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니까 이 청년들이 수련회 끝나고 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있는데 2시간 동안 기절했대요. 기절. 2시간 잔 게 아니라 기절했대요. 자, 근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시단이가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방에 내려가셨거든요. 어떻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시단을 딱 봤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시단이가 지금 결정적 한 걸음을 걷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아멘. 오늘 누리자매가 오늘 예배에 참여했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누리자매 어머니께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자세히 이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올리겠지만 근데 딱 들어오는 누리자매를 보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결정적 한 걸음을 걷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결정적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직전에 있었던 요단강이 멈추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버가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환경은요 주어진 것보다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게 환경이 어떻느냐 이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이것에 대해서 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만들어가겠습니다. 만들어가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이 한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삶을 만드십시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힐튼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조그마한 여관의 심부름꾼으로 취직합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애들과 청년들과 함께 이런 삶의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항상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것에 성실한 삶을 살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갈 때 위대한 삶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을 진행하는데 이제 동현이라는 형제가 왔어요. 예전에 제가 가르치고 섬겼던 형제인데요. 이 청년이 이제 여수에서 인사를 하러 왔다가 이번 수련에 같이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좀 26살이에요. 26살에 박봉인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의 손주입니다. 근데 26살은 이 청년이 25살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한동대라는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여수라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의 도시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5년을 준비를 한 거예요. 5년을. 왜냐면 이 친구가 영어를 좀 잘하는 형제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영국을 가야겠다라는 말을 가지고 5년을 준비했는데 5년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이후에 10개월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로 어학연수를 갑니다. 거기서 10개월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가 그 어학연수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파리에 있는 4개의 건축대학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스케일, 즉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순간 그때 내가 5년을 준비해도 안 되는 일들이 단 10개월 만에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자, 힐튼이라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냐 하면 비록 지금은 여관의 심부름꾼으로 취직해 있지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행상꾼으로서 너무 가난해서 그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그를 여관에 맡겼지만 그는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여관이 아니라 정말 멋진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됐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호텔 왕이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한 여관의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저는 체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세계적으로 수백 개가 넘는 체인을 가진 위대한 호텔 왕이 되지요. 자, 나중에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에서 어떻게 호텔 왕이 되었냐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가슴 뛰게 만드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호텔을 개조해서 팔고 더 좋은 호텔을
또 그 옷대를 개조해서 팔고 더 좋은 옷대를 그렇게 만들면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호텔왕이 아니라 여간의 심부름꾼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성실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을 때 그가 놀랍고 위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성경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태어난 윌슨 벤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 사람에게 어머니가 선물해 줍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현미경으로 자연을 관찰할 수 있도록 현미경을 선물해 줘요. 근데 그가 현미경으로 바라본 것 중에 가장 매료된 것은 뭐냐면 눈송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눈송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금방 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라나면서 금세 녹아내리는 눈송이를 사진으로 남겨보고 싶어해요. 1885년입니다. 그는 특별하게 고안된 카메라로 눈송이가 녹기 전에 이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버몬트 과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의 사진을 보면요, 약 5,000개의 눈송이 사진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5,000개의 눈송이 사진이 디자인이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달라요. 하물며 눈송이도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난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의 결론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 상황은 다릅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떤 사람은 빨리 응답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디게 응답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제목을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뒤자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